제가 조금 어려운 용어를 하나 사용을 하겠습니다. 디드로 효과라는 말이에요. 디드로 이펙트라는 말인데 아마 익숙치 않은 말일 것입니다. 원래는 사람 이름에서 유래된 용어인데요,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요 작가였던 드니 디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친구로부터 아주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가운을 받았습니다. 그때 입는 가운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멋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작업을 하고 있는 서재 안에 그 가운을 옷걸이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옷에 비해서 서재 안에 있는 가구들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초라해 보이는 서재 안의 다른 가구들을 모두 바꾸었다는 일화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하나의 물건을 산 뒤에 그에 어울릴 만한 물건을 계속 구매하면서 또 다른 소비로 이어지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가 바로 디드로 효과입니다. 예를 들면은 소파를 하나 샀습니다. 계속 기울어지고 이제 좀 푹신푹신한 이런 면이 없어지기 때문에 스프링도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하나 샀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테이블 탁자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탁자를 또 샀더니 보니까 등이 너무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구매가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이 있죠. 무엇을 맞춘다? 무엇을 맞춘다? 구색을 맞춘다. 물론 표현은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요, 무분별하게 이 디드로 효과에 덫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디드로 효과의 흔적들을 다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지나치는 게 문제예요. 단순히 자기 만족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요, 이 디드로 효과가 너무 과하게 표현이 되면서 소비욕과 과시욕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자신의 살고 죽는 것까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무슨 말을 할까? 여기에 매여서 진정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분들도 실제로 우리 주위에 있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나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사실 분이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왜 이 시대에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단순히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외모라든지 다른 사람의 평가라든지 그런 것이 나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인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한번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2000년 전 끝난 이야기로 그냥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분리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이 지난 2000년 동안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온 인류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향을 미친 것을 우리는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은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항상 실제로 일어난 그 사실과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을 향해서 나아가던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평생 사도의 길, 선교사의 길, 목회자의 길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그와 함께 지금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것이 오늘 저희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본문은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표현들을 다 묶으면 한 문장으로 이제 요약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사는 경우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 이게 실제로 경험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기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죄가 지배하던 시절은, 그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혹은 죄와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끝났다.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유혹을 하지 않는다든지, 죄의 여러 가지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섬기면서 정욕대로 사는 인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절제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죠. 그걸 성화라고 그러지 않아요.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예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런 말을 써요. 점점 거룩하게 되어간다, 점점 깨끗하게 되어갈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죄가 온전히 지배하고 우리가 그 밑에서 종살이 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와 교제하고 교통하고요, 계속해서 그와 동행하고 그리고 그의 능력을 잊고 더 나아가서 그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 그런 의미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다, 그런 표현들을 로마서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사실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사람이 되어 이제는 남은 평생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삶에서 되어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은요, 먼저 그에게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냥 살던 사람이 부활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잘 살고 있으면 그냥 잘 살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부활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최소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볼 때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얼마나 내가 죄악된 존재였는가를 십자가는 가르쳐 주어요. 십자가는 세상의 죄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임을 십자가는 보여줍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 아니었더라면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다가 허망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받아주셨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죄악된 존재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동시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아주 간략하게 이 두 부분의 요소를 잘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죽어주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명문대한 출신들이에요? 집을 몇 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잘생긴 사람들, 그지요? 그래서 저는 사진 찍는 게 싫어요. 요즘 이렇게 많이 찍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그저 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찍고, 예. 근데 자꾸 이게 탈모가 일어나니까 사진 찍기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머리숱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나요? 늘 건강한 사람요? 여러 가지 재능이 많은 사람요? 아니,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인.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뭘 확정하셨다고요? 사랑. 죄인과 사랑은 잘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에게는 두 가지밖에 길이 없어요. 벌을 받든지 용서를 받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가 나의 고통을 알고 아픔을 알고 숨겨놓은 죄 앞에서 슬퍼하는 우리의 모습을 만져주시고요, 덮어주시고요, 그래도 존귀한 존재로 여겨줄 수 있단 말이죠. 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누가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통 랍비 세계에서는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평가해서 율법 선생으로 랍비로 생각해도 그 제자들의 모습은 비웃음 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만한 세리도 있었습니다. 약삭 빠른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따라다녔던 여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전에 흉측한 귀신 들렸던 여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몸을 밟던 창기도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저 자신도 좀 사람들이 볼 때에 변변치 못할 것처럼 여겨지는 목사님들하고는요, 개인이 거리를 둬요. 그래도 좀 괜찮게 여겨지는 괜찮은 목사들과 교제하는 쪽으로 늘 기울어져요. 왜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저도 격이 좀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좀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죠. 누구들과 함께 교제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은요, 격이 맞지 않아요. 어울릴 수가 없어요.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고 위에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이제는 잠시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3년 동안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영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격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격에 맞지 않는 그 일을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이 단어를 썼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무슨 설득을 하거나 타협하거나 이럴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선포되어져야 할 복된 소식이에요. 선포되어져야 될 굿뉴스예요. 선포되어져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겸손한 가운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아예 겸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고 지금 어떤 신분이 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 놀라운 사랑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낮아지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요, 참으로 헐벗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쏘고 그도 다 빼앗기시고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없애고요, 하나님 앞에 어렵다 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요즘 제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 그분이 쓴 책에 왕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킹즈 크로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영국의 선교 역사학자인 앤드루 월스라는 그런 학자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십자가의 낮아짐이 오늘 성도들과 교회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인용을 하겠습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으며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낮아지고 나눠주고 또 섬겨주는 것이다. 월스의 말은 기독교가 권력과 부의 자리를 오래 차지하면 죄와 은혜, 십자가의 파격적인 메시지가 잠잠해지거나 아예 사라진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점잖고 안전한 종교로 변질된다. 사실 이런 종교는 기독교라고도 할 수 없다. 진짜 기독교는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문장이 바로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촛대가 옮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너무나도 점잖고 안전한 종교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것이요, 목회자로부터 정말 절박감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 촛대가 옮겨질 때는 핍박과 환난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더 심령이 가난해졌고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래서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낮아짐이 상실할 때가 교회의 촛대가 옮기질 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건물을 자랑하겠습니까? 재정을 자랑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의 공동체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할 일이 있고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상과 싸워야 합니다. 우상이 있는 이상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상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금은 깁니다마는 본문 8절부터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게 마지막 문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칫 잘못하면 여길지어다가 굉장히 소극적인 어떤 태도, 자세를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길지어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그냥 여기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여기 여길지어다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처럼 살아라. 언제요? 평소에도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길지어다, 이 헬라어, 원래 성경이 기록될 당시 헬라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사용된 동사가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 말은 지속적인 행위를 계속해라, 그런 뜻입니다. 계속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처럼 살아라, 그 뜻입니다.
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유혹이 있고요,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낙심거리가 있고요,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상과 싸우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있나요? 하나님만 섬기고 있나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서 다른 우상들이 생겨서 거기서 인정받는 것일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보고 나는 더 뛰어난 것처럼 생각하는, 혹은 또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하지만 나의 영적인 상태에서는 전혀 무관심한 어떤 세속의 그런 가치관들,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도대체 어디에 내가 더 마음을 두고 정말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인가, 내가 그토록 붙들려고 하고 정말 구하고 찾는 것인가, 나의 관심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사랑인가, 진리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가장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인가 한번 따져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밑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런 정말 적극적인 은혜로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있을 때보다, 종살이 할 때보다, 광야에서 힘든 여성을 그들이 계속 이어서 할 때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훨씬 정착된 문화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좀 더 편하고 환경적으로 좋은 그런 시절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전반대로 갔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아세라, 몰록, 밀곰 같은 그런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또 한 가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뭘까요? 성소예요. 그것이 나중에 성막이에요. 성소로 변하고 성전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제사 행위를 중단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성소가 없어져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숙일 수는 없었습니다. 말씀에 자신의 뜻을 꺾고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은 실패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금 한국교회에 어떤 면에서 위기가 왔을까요? 예배행위 계속돼요. 저희들보다 큰 교회, 저기 서초동에 있는 교회도 한번 가보시고요, 그런 교회들 한번 가보십시오. 저기 서빙고도 가보시고요, 얼마나 엄청나요. 손을 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왜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때로는 더 심하게 부정부패를 하고 구치소를 가냐 말이죠. 연예인들 가운데 40%가 크리스찬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더 문란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생기나 말이죠. 제사행위, 예배행위, 아니요, 찬양대 써서 찬양할 수 있어요. 교사도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원치 않아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운 분으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야죠. 그게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도록 나를 맡기는 작업에 우리는 늘 실패했고 또 그 일이 번거로워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조금 제가
다른 예를 들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한 청년 상담가가 있습니다. 장모 씨예요. 이분이 자신의 경험한 것들을 글로 썼습니다. 제가 그 글을 참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3만 2천 명 정도의 청년들과 개인 상담을 했습니다. 무슨 상담 세미나를 한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3만 2천 명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청년 상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상담했던 청년들 상담 내용 이런 것들 데이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75%가 그와 상담했던 청년들의 75%가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된다. 항상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친구를 볼 때에, 동료들을 볼 때에, 아는 사람을 만날 때에 그들은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는 항상 무엇을 해도 뒤처지는 것 같아. 이런 고민들을 털어냈다는 것이에요. 75%가요. 근데 문제는요, 뒤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앞서가는 사람이 많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들 또한 만나보면 나는 뒤처지는 것 같다. 예?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요, 대부분이 앞서간다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다 뒤처진다는 것이에요. 이 상담가는 이러한 청년들의 생각을 한 단어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환각의 레이스. 환각이라는 것은요, 정신이 희미한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는 겁니다. 마약 같은 걸 하면 환각 상태가 온다고 그래요. 뭐가 뭔지 분별을 하지 못해요. 레이스라는 말은 경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각 상태처럼 된 거기서 뛰니까 제대로 뛰어질까요? 목표를 향해서 제대로 다른 박질을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3만 2천 명의 청년들을 만나고 분석한 결과예요. 환각의 레이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얻는 것이 뭐예요? 갑자기 막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상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그러지 않아도 예수 안 믿어도 우리들보다 훨씬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그렇습니다. 조폭도 말이죠. 돈만 있으면 벤츠 600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는 것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깨어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종말을 사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저와 여러분 종말을 사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깨어라였어요. 깨어라. 깨어라. 정신을 차리고 보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환각의 레이스에서 벗어나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앞에 가고 뒤처지고 이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것이에요. 조금 가진 자는 덜 가진 자를 붙들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체덱,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헬라어로 디카요스네예요. 그게 바로 의예요. 의. 공의라는 말이 그것이에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좀 힘이 없는 자, 더 많이 배운 자가 조금 깨우치지를 못한 자들에게 갈 길을 가르쳐주고 함께 가자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신 선물이고요, 이 시대적인 어떤 우리가 맡아야 할 책무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이제는 좀 작동이 되어야 된다. 그냥 예배 때만 믿음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작동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움직여야 돼요. 다이나믹하게 역동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한 사람의 말을 다시 한번 좀 인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16세기입니다. 존 타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믿음을 얼마나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지 몰라요. 능히 우리들도 그림이 그려지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음과 같은 비유로 믿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한 성의 군주가, 성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성의 군주가 그 성 안에 거주하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주 몹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분의 표현은 300명, 400명. 그래서 재산을 몰수하고 성 밖으로 추방해버렸습니다. 성에 얼씬도 못하게 추방해버렸습니다.
그 성 안에 살 때는 몰랐는데 성 밖으로 가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언제든지 두렵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재산은 다 빼앗겼어요. 사는 것이 막막합니다. 힘들어요. 외롭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이 군주가 성 밖으로 쫓아낸 사람들에게 언덕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쫓아냈던 자들이 다시 명예와 지위를 회복하도록, 그리고 재산권을 회복하도록 사면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발표를 한 겁니다. 누구든지 성으로 돌아오는 자는 명예와 지위를 회복시키고 몰수했던 재산을 돌려주겠다.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사면령이 내려진 겁니다. 복권이 된다는 것이에요. 재산도 다시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성 안에서 샬롬, 평화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돌아왔을까요? 놀라웠게도 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누가 돌아올까요? 괜히 돌아갔다가 우리를 속여서 이번에는 죽이려고 그럴지도 모른다. 본비를 당할지도 모른다.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사면령을 선포한 군주, 그 성주가 어떤 사람이고 그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신앙의 역동성이 어디서 판가름되는가 하면요, 제가 조금 과한 표현하면 용서하십시오. 예배가 필요 없다든지 제가 막 예배를 지금 무시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교회가 이래서 못 다니겠다, 그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시험 들었다. 솔직히 표현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꿔놓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왜요? 이 성에 돌아가려면 그 성주가 신실한 분인지, 그리고 그의 약속 다 사면시키고 복권시켜 주겠다, 그걸 믿고 돌아가는 자는 사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은 자는 계속 성 밖에서 사는 것이에요. 믿음이 작동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상속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정체성, 자상이 그려지고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믿음의 속성을, 히브리서 11장 자체가 믿음에 관한 장입니다. 16명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태도,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믿음이 이런 것이다 보여줍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부터는 정말 작동하는 믿음, 고장난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 생활 가운데서 움직이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를 맺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또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절 11절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욕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을 헤아려서 분별해서 그 뜻에 맞추어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에게 주신 건강과 힘과 이 몸, 나의 생명까지도 맞추어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정말 결단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겠다 자신을 맡기고 드리는 순간부터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죽음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의 구렁텅이에 우리가 정말 버린 것처럼 평기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된 우리의 인생, 이제부터는 포기할 만한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낙심할 만한 이유만 찾을 것이 아니라 늘 살 만한 이유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서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